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잘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동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여러분, 얘 존재감은 무엇일까요? 얘 이름, 얘 종류가 뭐예요? 얘 동물명이 뭐예요, 여러분? 상어야, 금붕어야? 상어야, 금붕어야? 전사님이 하고 싶었던 말에 대한 이미지가 이거 같아서 이걸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의 삶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학생 혹은 자녀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친구들한테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얘처럼 어느 순간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모습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 물밖에 보이는 거는 상어 진영미가 보이네? 그럼 난 상어야 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모습, 내가 무언가 요구하는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 가는 걸까요? 학원. 어디 가는 걸까요? 친구 집, 학원.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떠오르는 게 여러분 속에 있는 기억이에요. 심리 테스트라는 거, 심리 검사하는 데 가면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늘 뭐 건조하지? 심리 검사하는 데 가면은 이런 식으로 무언가 의미를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줘요. 그리고서 너는 이걸 봤을 때 뭐가 느껴지니? 뭐가 보이니? 라고 하면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학원이나 학교였다. 그럼 여러분의 기억은 이런 아이는 무조건 학교 가는 걸로 기억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를 가더니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수업 듣고 있죠? 수업 들으면 어때요? 재밌어? 여러분 EBS가 재밌어요? 선생님이 재밌어요? EBS. 왜? 그냥 왜 그런 것 같아? 정규 수업보다 빨리 끝나요. 오, 빨리 끝나서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들을 컴퓨터로 만날 수도 있고 EBS를 만날 수도 있는데 막상 만나고 나면은 우리 선생님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삶에서 이렇게 학교도 가고 이렇게 지금 수업도 듣고 있는데 막상 여러분의 삶에서 그 수업은 어떤가요? 아니, 여러분은 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학생이 아니라면은 이런 거 안 하고 뭐 할까?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내 직업이 학생이 아니야. 여러분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나이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뭐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상향을 꿈꿔요. 아, 여기 사진에 나오는 저 뒤에 있는 데처럼 가서 여행도 하고 놀 수 있겠지.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학생이 아니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안 사는데 저런 걸 누릴 수 있을까요? 외국 나가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 오면 인터넷이 편하다. 뭘 해도 빨리 받을 수 있다. 근데 나가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부러 코로나 검사도 하고 이런 거 저거 타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다 개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많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만들어진 학벌세대 나온 드라마 중 하나예요. 자, 여러분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대부분 이게 뭐 때문에 나왔어요? 공부 맞죠? 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스카이뜻이 뭐예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네. 이걸 왜 중학교 1학년부터 알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나라 대체 뭐길래 중학교 1학년부터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될까? 이게 분명히 그냥 스카이캐슬 읽었는데 자연스럽게 서울대, 고대, 연대 이걸 왜 말할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것처럼 만들어진 학생이 되고 만들어진 삶을 살고 있고 만들어진 것으로 살아가려고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한테 학생이 아니면은 이런 건 의미가 없나요? 아니, 학생이면 꼭 이렇게 해야만 의미가 있나요? 우리 삶에서 어느 순간
학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엄마들이 원했던 것처럼 내 삶이 아니라 누군가 원하고 만들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갑자기 성경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 세 가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는 친구들 꼭 하나님 말씀 잘 읽어야 돼, 기뻐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현아 가서 성경책을 하루에 세 장씩 읽어 이렇게 말하는 명령적으로 부탁이 아니라 권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 기뻐하라예요. 여러분 언제 기뻐요? 어떨 때 기뻐요? 이렇게 해서 엄마가 나 칭찬해주면 아이고 내 자식 잘했네 이래야 기뻐요? 언제 기뻐요? 누군가 친구가 기뻐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물매기 껴서 물놀이하고 있을 때, 성적을 잘 받았을 때, SNS에서 무언가 내 좋아요가 많이 눌렸을 때, 여러분 삶에서 기쁨의 이유가 어느 순간 남들이 해주고 남들이 좋아하는 게 돼야지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물놀이를 가서 선생님을 물매기고 누군가 물을 매겨봐야 기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겨야지 된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저희도 같이 물매겼어요. 성적이 잘 나와야지 기뻐하는 친구도 있어요. 성적 안 나오면 성적 나올 때까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남들이 기뻐하는데 자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남들이 기뻐해야만 기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우리 삶에서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거나 비춰지거나 평가받는 것 안에서 기뻐하는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봤더니 무언가 새로운 걸 만났을 때 이건 좀 안 보이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럴 때 나한테 들어오는 기쁨보다 당장 앞에 보였던 것처럼 남들에게 인정받고 무언가 평가받아서 기뻐져야지만 나는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준 기쁨으로만 채워진다면 여러분은 언제 기쁠까요? 어떻게 기쁠까요? 결국은 나의 기쁨은 누군가가 너 기뻐해야 돼! 라고 해서 배워진 그런 익숙하게 주입된 기쁨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가 이겼어. 그래 기뻐. 잘 생각해봐요. 게임에서 이겨서 기쁜 거예요? 아니면 게임에서 이겨서 기뻐해야 돼? 라고 배워진 걸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너 기쁜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즐거운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좋은 거야. 라는 공급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기뻐할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기쁜지도 모르고 기뻐할 때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합리화시키죠. 아, 이게 기쁜 거구나. 아, 나 이렇게 기뻐해야 돼. 여러분, SNS에서 좋아요가 많이 눌려야지 여러분 삶이 기뻐지는 게 맞아요? 잘 생각해봐요.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는 거지 여러분 삶이 죽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어서 SNS가 좋아요가 안 눌려서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상하는 거지 SNS 좋아요가 평상시 100개에서 3개 눌렸다고 갑자기 몸이 막 팔이 오그라들고 다리가 짧아지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자살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기쁜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 있는 시간에 텔레비에 보면은 많이 나와요. 무슨 연예인의 집입니다. 누구네 집입니다. 누구네 별장이에요. 하고 나온 데 보면은 그걸 찍으려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가서 미리 다 공사 다 해놔요. 보기 좋게. 뭔가 더 예뻐 보이게, 더 좋아 보이게. 결국은 보여주기를 위한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와 저런 집에 살면 참 좋겠다. 와 이렇게 물놀이 가면 재밌겠다. 와 성적을 다 맞으면 좋겠다. 내 부러움과 내 시기와 내 욕심을 어느 순간 기뻐함이라는 거에 대입시켜갖고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내가 남들에 의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지금 기뻤으면 좋겠어. 뭐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기뻤으면 좋겠어 하는데 나는 이 기쁨은 어느 순간 찾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두 번째가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멈춤 없이 기도하라고 써 있어요.
성경책에서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않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걸로 24시간 떠들면 되는 거야? 여기서 써있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든 성막에 보면은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향을 피우는 곳인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은 분향단과 촛대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분향단에 계속 향이 올라가야 되고 촛대에 불을 꺼지면 안 되는 게 레위인들의 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불이 꺼지면 안 되고 뭐 항상 예배당이 뭐 할 수 예배 드릴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 라는 것처럼 돼 있던 것 중 하나가 분향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셈이잖아. 이런 거죠. 계속 그러다가 계속 막 차가워 쓰죠. 이것 때문에 바뀐 게 뭐냐면 보도블록 밑에 전부 다 횡단보도 들어왔어요. 전사님이 여러 번 할 때는 신호등에 불은 항상 눈앞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사거리 가면 밑에 보도블록에 불 들어오죠? 초록불입니다. 빨간불입니다. 왜? 여러분들 밑에 한번 보잖아. 우장우창. 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세대가 다 이러거든요. 다 목 아프고. 근데 봐봐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되면은 왜 우리 삶이 불안해질까? 스마트폰 배터리가 5% 남았어. 지금 집에 가는 1시간 걸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지금? 5% 남은 핸드폰을 한 번도 안 열어볼 자신 있어? 왜 우리 삶에서 스마트폰이 충전이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왜 이걸 놓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전사님이 생각하는 멈춤 없이 기도하라는 우리가 예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삶에서 스마트폰 안 놓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안 놓으려고 노력해보는 거, 아니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 내 삶에서 스마트폰 방전되기 싫은 것처럼 하나님한테 공급되는 게 끊어지지 않게 원하는 거, 이게 어쩌면은 오늘 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인데 우리는 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내가 필요할 때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멈춤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게임은 주구장창 쉬지 않고 하기 원하면서 유튜브에 영상이 나오는 것마다 넷플릭스, 왓챠 이런 식으로 영상 나오는 거 족족 다 좋아하면서 몇 시간씩 TV 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서 막상 친구나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 향한 기도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오늘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기쁨보다는 남들이 원하는 기쁨이 있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는 게 나는 스마트폰으로 기도하고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고, 내 삶에서 과연 이 명령 두 가지 안 지켰으면 그 다음 거 이건 지킬까요? 세 번째 명령입니다. 너희는 모든 것으로 감사하라. 그냥 감사 땡큐가 아니라 기브 땡스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무언가 받아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는 하나님한테 불편한 것만 받은 것 같아. 교회라는 거 가야 되고 무언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무언가 교회 오면은 이런 공부 같은 시간 하고 시키고 또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 걸로 채워져 가니까 나의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스마트폰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한테 더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스마트폰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생각해.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 안 돼? 안 돼? 왜? 근데 우리 삶에서 스마트폰을 못 놔요. 왜냐면 재밌거든요.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재밌고 좋은 게 많아졌거든요.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곳에 좋은 게 많아졌어요. 어쩌면은 오늘 본문의 어려운 세 가지가 말했던 것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어려운 세 가지, 가장 어려운 세 가지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좋은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기뻐하지 않게 된 내 삶에서 너의 삶에 진짜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 내 삶에서 하나님 찾지 않는 너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삶을 바뀌는 너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 너의 삶에서 내가 준 사랑 때문에 너가 감사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찾고 나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의지이고 그 의미라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암송처럼 외우기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어릴 때 밥 먹으려고 억지로 외웠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의미 모르고 외웠어요. 근데 그게 막상 내 삶에 와서 진짜로 다가오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런 자유를 누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주만큼, 지구를 밖에 볼 만큼 밖에서 우리가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 크게 보면 뭐가 보일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태양계를 넘어가서 은하까지 봐야지 조금 뭐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적용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삶과 하나님은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는 감사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으로 내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너무 커 이렇게 너무 크니까 나랑 멀어. 너무 멀리 있으니까 나랑 상관이 없어. 내 머리카락 숫간 샌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내가 만날 일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서 감사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향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아니, 멀리 있는 하나님 너무 어렵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아까도 회개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나요? 그 기도는 누가 듣고 왜 그 기도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권한은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쭉 차에 있으면은 보일 것 같은데 이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눈앞에 무언가 나타나면은 무언가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에서 이 15, 16, 17, 18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아까 처음 바꿔주세요. 네. 여러분, 전사님이 이 그림을 가져온 거는 하나였어요. 내 삶에서 내가 금붕어인데 내 삶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상으로 만들려고 해요. 먹히지 않게 하려고, 강해 보이게 하려고, 더 힘있게 보이게 하려고.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가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너가 공무원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어항에 살면서 상어인 척해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더 강한 사람, 세상에서 먹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상어가 아닌데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텔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가 금붕어처럼 어항에 갇힌 채 내 삶이 어떤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나를 상어라고 인정해주고 나 상어라고 좋아하는 모습들,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에 취해서 내 삶에 기쁨을 얻고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찾는 것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지나가야 되네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금붕어가 태어난 목적이 어항에 살려고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만든 목적이 과연 금붕어처럼 요만한 어항에 가둬놓기 원하는 것일까요? 전사님이 아는 아까 말했던 드라마의 결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나와요. 주인공 중 한 명의 학생이
자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삶이 극단으로 치우치지만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는 건가요? 부모님이 만들어놓은 책장, 여러분들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런 철장 안에 우리 안에 가둬놔야지만 여러분이 의미 있고 동물원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봐줘야지만 여러분이 의미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같이 18절 하반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하반절 선생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찾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닮아가고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가운데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그 뜻을 피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며 정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중도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쉬지 않고 꼭 붙잡고 사는 핸드폰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가장 귀한, 가장 챙겨야 될 그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겠습니다. 알아가겠습니다. 닮아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